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상은 하나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자아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가 꺼내보지 않는, 나만이 알고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자아상이 있어요. 솔직한 자아상이죠. 그런가 하면 친구를 만날 때는요, 다른 자아상을 이렇게 꺼내놔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만날 때는 부모의 자아상 또 다른 모습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자녀인 내가 부모님 만날 때는 거기에 적합한 자아상, 자녀로서의 자아상을 꺼내놔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아상이 있는데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적절한 자아를 선택해서 이렇게 꺼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어린 시절부터 경험 그리고 양육자의 태도에 의하여서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자아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서 부정적이고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을 했어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요. 크게 성공하지 않았어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이 자아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영향을 아이에게 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자아상이 결정되어지고 결국 그 자녀는 부모가 어떤 자아상을 심어주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지지를 받고 자란 자녀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의 따뜻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늘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어져요. 자율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율적인 사람이 돼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눈에만 잘 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타율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눈속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부모로부터 따뜻한 지지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나중에 친구 관계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요, 친구한테만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조금만 내가 그에게 잘못하게 되면요, 이 친구는 자기에게 떠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바보같이 자기 온 것을 포기하면서 친구한테 맞추어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관계 중독형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내가 잘해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증이 있게 되어져요. 그것은 부모가 따뜻한 격려, 지지를 해주지 못할 때 그런 자아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허세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허세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차 타고 가면요, 그 창문을 열어놓고 손을 이렇게 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허세가 심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고 사치, 외모, 치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허세가 심하게 되고 자기의 수입보다는 허영과 외모, 치장에 더 치중하게 되냐면
비판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 누군가 그렇게 그 형제 중에서 비교당하면서 자란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처럼 허세가 심해요. 늘 비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이제 비교당한 것에서 내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이 바로 사치, 허영, 외모, 치장 이런 것들로 과다한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자상은 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그 행동 그리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자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하면은 긍정적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우리는 뭐 꼭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다 아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은 몰츠 박사인데, 이 몰츠 박사는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키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키잡이? 무슨 얘기냐면 배가 항해할 때 보게 되면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키잖아요. 근데 그 방향키는 굉장히 적어요. 그 작은 방향키가 그 엄청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것처럼 자아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게 그만큼 인생을 영향을 끼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언뜻 볼 때는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향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처럼 자아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항로를 바꾸고 싶으냐, 네가 또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내 자아상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란 말이에요. 마음의 키잡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살아가고 있느냐,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원하고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 자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줍니다. 말이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반듯하면 아이에게도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줘요. 비난하고 늘 부정적인 언어가 부모의 입에서 나오면은 그 부정적인 단어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주게 되고, 그 부정적인 자아상 결국은 그 아이의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 어떤 지식을 하나 더 알게 심어주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아상을 심어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동화작가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안데르센을 생각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만큼 안데르센은요 굉장한 위대한 작가이죠. 그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백조와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느 목가에 금술 좋은 오리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여러 개의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이 깨어나는데 보니까 유독 다른 형제 새끼들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새끼가 있었어요. 다른 형제보다 커요. 그런데 못생겼어요.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도 괴롭힙니다. 다른 동물들도 너만 왜 그렇게 생겼어? 라고 핀잔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엄마 오리마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는 사라져버리면 좋겠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때 이 우리 새끼는 큰 엄마로부터 배신감과 상처를 받아 집을 떠돌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서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탄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못생긴 걸까? 그랬던 어느 날 슬픈 얼굴로 강가에 그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데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못생긴 오리는 간되었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비치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잘못 봤나? 몇 번씩이나 들여봐도 그 강물 속의 백조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구나 깨닫게 되줍니다. 평범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백조가 누군 줄 아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던 자신이 백조였어요.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상상 속으로 만들어내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안데르센 자신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안데르센은요,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어요. 아주 가난했었어요. 어머니는요, 작은 세탁소 일을 하는데 정말 두 부부는 가난 속에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풍족히 해줄 수가 없었어요. 가난과 싸워가면서. 더구나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건강한 편도 못 됐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안데르센이 11살 되어졌을 때에 그만 병으로 죽고 맙니다. 혼자 그 여러 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과 혼자 싸우는 것도 벅찬데 그 여러 명의 어린 자식들을 먹여 함께 살려야 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을 남겨두고 재혼을 하게 되어줍니다. 이때부터 안데르센은 혼자 외롭게 버려짐의 감정을 가지고 미운 오리의 새끼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더구나 안데르센은 특이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평범한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키는 큰데 삐쩍 말랐어요. 그리고 몸의 형태도 아주 독특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뭐지? 희한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영락없이 안데르센은 미운 오리 새끼였었어요. 엄마로부터 버려줌의 감정, 미운 오리 새끼가 그 엄마 오리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안데르센이 했었어요. 넌 왜 이렇게 달라? 다른 사람하고 꽤 달라? 왜 똑같지 않아? 그 신체가 그랬었어요.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안데르센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데르센은 그는 마음속에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 나는 가난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지만 내가 이렇게 특이한 신체적인 구조를 가져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서 수근수근 대지만 그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야. 나는 백조일 뿐이야. 마음속으로 외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데르센이 난 백조다라고 하는 자상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불행한 환경이 어머니로부터도 버려진 당하고 특이한 신체적인 구조 때문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음속으로 그는 나는 백조다라고 하는 외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동화 작가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추앙하고 있잖아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상 덕분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이제 12명의 정탐자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자는 부정적 보고를 해요. 부정적 언어를 해요. 언어는 그의 자아상이에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언어는 늘 긍정적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언어는 늘 따뜻한 언어예요. 마음이 푸근한 사람의 언어는 늘 푸근한 언어예요. 마음이 부정적 자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은 늘 부정적이에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의 언어는 늘 차가워요. 지금 이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자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부정적 언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보고를 해요? 가보니 여러분 두 가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는 장대하다, 거인이다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장대한 사람들 거인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자상은 뭐예요? 그들의 자상은 메뚜기 자상입니다. 안데레세는 난 백조라고 외치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너는 미운 오리 새끼다라고 안데레센에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야. 나는 백조야. 이렇게 외치며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10명의 정탐자들은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쉽게 부정적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긍정적인 자아상의 사람으로 바꾸는 심리적 기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지행동치료예요. 인지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쉽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인지 행동심리치료에서도 이 부정적인 결론을 자상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부정적 결론을 쉽게 내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쉽게, 너무나 쉽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 딱 보자마자 가면 안 돼. 우리 가면 죽어. 우리는 메뚜기요. 부정적 결론을 쉽게 냅니다. 근데 보셔보세요. 10명의 정탐자들이 쉽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나머지 이스라엘 군중들도 어떻게 해요? 쉽게. 그래? 그러면서 이 부정적 결론에 쉽게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4장 1절 말씀 봐봐요. 이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죠. 14장 1절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14장 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3단계로 이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리를 높이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다. 세 번째는 통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뜻이 있어요. 소리를 높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속에다가 감추지 않고 불타는 심정으로 밖으로 표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추지 않고 낭만과 실망과 절망을 감추지 않고, 이게 미성숙한 사람,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슴을 치며 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소리를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요? 가슴을 치면서 표현하는 거야. 가슴을 막 팡팡 쳐가면서. 얼마나 부정적 결과를 확신하고 끝났다. 40년 동안 이게 무슨 고생이야? 무슨 고생을 한 거야? 겨우 이러려고 우리가 이 40년 동안 고생하고 여기 왔어? 너무 억울해요. 너무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감정은 바깥으로 막 표현하는 게 소리를 높이는 거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3단계는 뭐예요? 통곡했어요. 통곡했다는 그냥 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악을 쓰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10명의 정탐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정탐자 말만 믿고 너무 쉽게 부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내 자신의 생각을 덜 해야 돼요. 근데 부정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존재가 있어요. 세 가지의 존재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첫 번째 말을 걸어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와요. 자기가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 말이 늘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귀의 음성이 들리고 내 생각이 들려요. 이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세 가지 음성이 들려요. 그 중에서 어떤 음성이 크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정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덜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덜 생각해야 되는데 더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걸어오는 소리는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내 소리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건강한 자아상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건강한 자아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자아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재미있는 얘기를, 예화를 들어요. 뭐냐면 건강한 자아는 자신을 네 번째 발가락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 발가락처럼 자신을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처럼 하찮게 여기라는 말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걸을 때나 어떤 활동을 할 때 네 번째 발가락이 있다고 하는 의식을 하지 않고 걷고 활동하고 있어요. 걸을 때 여러분 네 번째 발가락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걷거나 활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걷거나 활동할 때 네 번째 발가락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덜 집중하는 사람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부정적 보고를 하는 10명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메뚜기 같다고 부정적 보고를 합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들려요. 내 생각은 네 번째 발가락처럼 그렇게 의식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때문에 들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근거는요, 내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본 상황이에요. 그대로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커요. 상황이 그래요. 객관적인 것 같죠. 합리적인 것 같죠. 그 합리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해 볼 때 비교해 보니 그들은 장대한 사람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와 문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교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해야 돼요. 아무리 높고 초롱성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크고 깊은 홍해바다도 하나님은 콧바람 하나로 갈라주셨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비교하면요, 모든 문제는요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입해야 되는데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나와 그 문제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부정적인 자상을 갖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팀 케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 자상에서 긍정적 자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론이 이거예요. 바뀌어야 되죠. 바뀌고 싶어요. 어떻게 바뀌냐? 이거는요, 내가 바뀌어야지라고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때 오늘부터 바뀌어야지. 긍정적 자상, 긍정적 자상.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요 부정적 자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환경 그리고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예언보다는 실패에 대한 예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커요. 그럼 어떻게 부정적인 자상을 긍정적 자상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내 의지와 내 신념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 마귀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 내 의지로 다짐으로, 결단으로, 긍정적 자상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지배될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듯이 자연적으로 내 생각의 소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부정적 자상에서 긍정적 자상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낮은 점프라는 개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낮은 점프라고 하는 개미는 특이한 거죠. 일개미하고 이제 여왕개미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왕개미는요, 일개미보다 몸짓이 수배가 커요. 수배가 커요. 그리고 수명도 일개미보다 이 여왕개미는 10배 이상 오래 살아요. 몸짓도 크고 수명도 여왕개미는 10배가 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여왕개미가 죽어요. 그럼 누가 여왕개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일개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개미 중에서 한 일개미들이 추대를 해요. 오늘부터 내가 여왕개미 해 하고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조그만했었어요, 몸도. 수명도 길지 않았었던 일개미였었어요. 그런데 추대되잖아요. 그럼 추대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갑자기 그 신체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체가 커져요. 일개미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여왕개미가 되고서부터 그의 몸의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서 몸집도 10배로 커지고요. 수명도 10배 이상 다른 일개미보다 더 오래 사는 이런 놀라운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연구 결과가 뭔지 압니까? 나는 일개미가 아니라 나는 여왕개미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일개미라는 유전자조차도 바꿔버렸다. 그게 결론이에요. 뭐도 바꿔요? 유전자도 바꿔요. 일개미의 유전자였었어요. 태어날 때 그는 일개미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지만 오늘부터 나는 일개미가 아니야. 난 여왕개미야. 그 여왕개미라는 자아상, 여왕개미라는 확신, 그게 그의 몸도 수명도 역할도 다 통째로 바꾼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아상인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정적 자아상에 사로잡혀 어떡하지라고 하는 메뚜기처럼 자신을 여기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패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프개미도요, 일개미가 아니라 여왕개미가 됐을 때 유전자를 통째로 바꾼 것처럼, 바뀌어지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자다 할 때 우리의 유전자가 변하는 거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있고 삶에 스며있는 부정적 자상의 유전자를 통째로 씻어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복된 승리자의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10명의 정탐자들처럼 어떤 문제만 만나면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적 자상, 하나님의 자녀의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인생의 장애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정적 자아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된 자녀라는 승리의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서 힘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부정적 자아상을 유전자를 통째로 바꾸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자아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